자, 바야흐로 가을입니다. 이 비가 그치면, 지금 내리는 비가 그치면 아마 더 깊어지는 가을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가을이 오면 사람들이 대부분 가을을 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외로운 마음이 느껴진다거나 혹은 휑한 마음이 든다거나 우리 마음속에 왠지 모르게 슬픈 감정이 든다거나 그러면서 가을을 탄다고 많이 하죠. 사실 의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얘기인데요. 여름에 그 뜨거웠던 햇볕, 그 햇볕의 일조량이 줄어들면서 몸이 반응을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좀 쓸쓸해지거나 혹은 외로워지거나 고독해진다는 그런 마음을 든다고 하죠. 분위기 또한 그렇습니다. 푸르렀던 나뭇잎들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그런 떨어짐, 그리고 날씨가 추워지고 혹은 밤이 깊어지면서 우리의 마음이 좀 휑한, 그리고 마음이 좀 외로운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죠. 물론 그런 가을이 오긴 했지만 사람들은 외로움을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기사에서 봤는데 대학생들을 향해서 설문조사했는데 대학생들이 SNS, 트위터나 혹은 페이스북이나 혹은 카카오 스토리나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대인관계가 깨어질까봐 혹은 대인관계 유지를 위해서 그런 걸 한다고 무려 60%가 넘는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하시겠지만 페이스북이나 여러 가지 SNS 통해서 좋아요를 누른다거나 혹은 댓글을 단다거나 혹은 내가 올린 글에 댓글이 달리지 않다거나 혹은 누가 보지 않는다, 조회수가 없는다거나 이렇게 자꾸 그러면 왠지 내가 대인관계가 끊어진 것 같고 내가 외로운 사람이 되는 것 같고 내가 왕따 당하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외로움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두가 외로운 것을 싫어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외로움이 필요하다 혹은 외로움의 길을 걸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있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가 누군지를 말을 하진 않지만 예수를 따르겠다 혹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죠. 우리들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삶을 알고 예수의 가르침을 배우고 또 예수의 생각을 듣고 예수의 가치를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인 거죠. 우리 모두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를 따르려 했던 사람들 혹은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길을 가자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나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즉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를 따르려는 사람들에게 했던 이야기가 곧 나를 향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그 입장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로 58절인데요. 자,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어디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한 사람을 향해서 5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거죠. 자,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것은 내가 쉴 수 있는 공간, 즉 머리 두고 잠을 청할 곳이 없다라는 겁니다. 즉 밤마다 집이 없다라는 거죠. 사실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들어가서 혹은 집에 갔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자, 집에 흩어지고 내일 같이 만납시다라고 하는 부분이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집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저 정처 없이 떠돌아 다니셨다는 거죠. 제자들과 함께. 근데 여기 단지 이 말씀이 집이 없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자신을 반겨줄 사람들, 자신의 쉼을 누리고 자신에게 위로줄 사람들조차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사복음서를 잘 읽어보면 예수님의 가는 길을 반겨주는 사람들, 특히 예수님께 치료를 받는다거나 혹은 병 고침을 받는다거나 먹을 것을 얻는다거나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 예수님을 정말 열렬히 반겨하면서 우리 집에 머무십시오, 우리 집에서 쉬십시오, 혹은 예수님을 사모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다.
사실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들이 반겨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그 당시에 시대를 이끌어갔던 지도자들이나 리더자들이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시대가 반겨주는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그 사회 속에서, 그 유대 사회 속에서 그렇게 외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죠. 또 60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아버지를 장사하고 오겠다는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자,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라는. 자, 여기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아니, 아버님에 대한 장례를 치르지 않게 했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사실 근데 그 당시의 풍습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지금 만약에 이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가 죽은 지 얼마 안 됐었다라면 이렇게 대화도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누군가 죽으면 누군가 대화를 할 수가 없었어요. 아마 그 당시에 이러한 관습이 있었는데, 누가 죽으면 그 사람 일주일 내에 묻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한 1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그 시신을 꺼내고 다시 장례를 치르는 그런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얘기가 언제 때냐면, 자신의 아버지가 죽고 무덤에 묻힌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 1년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 다시 장례를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다가온 거죠. 그때 이제 예수님이 따르라고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 상황인 거죠. 근데 사실 이것도 사실은 이 아들로서는 해야 될 본분인 거죠. 그런데 이것을 하지 말라고 했다는 것은 굉장히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입니다. 굉장히 문화적 충격인 거죠. 가족을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의 그런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건데, 그것을 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라는 것. 이것은 무슨 의미냐? 그만큼 예수님을 따르는 길 가운데는 여러 가지 인간적인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되고 또한 치료해야 될 그런 관계에 그런 필요한 부분들을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그것이 부모님을 아예 저버리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어려운 길이고 외로운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다라는 겁니다. 62절 말씀 보면 작별 인사라고 오겠다고 말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한다. 쟁기를 잡는다라는 것은 제가 농사를 지어보지 않았지만 잘 모르겠지만 쟁기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밭을 가는 거죠. 밭을 갈 때 앞을 똑바로 쳐다보지 않으면 밭은 일정한 간격으로 혹은 똑바른 길로 갈아지지 않습니다. 마치 자동차 운전을 할 때 옆을 돌아보거나 뒤를 돌아보면 차선을 넘어서게 되거나 사고를 당하는 것처럼 앞을 보지 못하면 가고자 하는 길을 가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함께 길을 가고자 할 때 다른 것에 신경 쓰면 그것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인간관계 관점에서 봤을 때 사람들과 관계를 다 챙기고 다 유지하려다 보면 그것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비단 인간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사회적 관계, 즉 사회 내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다 보면은,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가려다 보면은 외로운 길을 걸어가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가족이든 친구든 이웃이든 내가 아는 사람이든 그러한 모든 관계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유지하기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회적 관계도 마찬가지죠. 저는 이 말씀이 너는 그렇게 외롭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아니라 너가 예수님과 가르치는 그 길을 가다 보면 그런 외로움을 겪을 때도 있다라는 것을 미리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것이라 저는 생각이 드는 거죠. 무조건 외롭게 살아라 그 얘기가 아니라 외로움을 감당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외로움도 필요하다.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외로움과 혹은 사람들과 관계를 함께 누리고 함께 가지고 있어야 된다. 비록 그것이 같이 가져가기는 어렵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느 정도 외로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러한 길을 가기 위해서는 외로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하신 게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40일 동안 광야에서 혼자 계셨다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의 40일은 모든 것을 끊어낸 시간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끊어냈지만 나의 욕심, 나의 욕구,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낸 시간인 거죠. 사회와 단절된 시간을 뜻합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앞두고 40일 동안 광야에 계셨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죠. 큰 일을 앞두고는 혹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고자 했던 그 길을 가기 위해서 가장 바탕이 되는 게 필요한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외로움이라는 거예요. 외로움이 바탕이 되어서 그 공생애가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거룩한 고독이라고 말해요.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외로움과 고독은 다른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외로움은 내가 어쩔 수 없이 누리는 거지만 고독은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혼자 있는 시간은 고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저는 고독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혹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나만의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거룩한 고독이 아니겠는가.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더 나은 신앙생활, 우리가 더 발전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 고독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룩한 고독 말입니다. 구약을 찾아보면, 구약을 읽어보면 사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한테 그 고독의 시간을 가질 것을 권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십시오. 그 민족이 애굽에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노예 생활을 거치고 나서 탈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으로 탈출하는데 탈출하고 나서 겪게 되는 것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광야 생활을 겪게 하셨을까? 제가 봤을 때 그것은 고독을 겪어보라는 의미죠. 고독을 경험해보라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너희가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정말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인데 그 밑바탕에 무엇이 필요하냐? 그것은 바로 거룩한 고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거죠. 또 구약의 여러 가지 인물들을 보면 그런 거룩한 고독의 시간을 거치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아까도 출애굽 말씀드렸지만 출애굽을 이끌었던 모세 보면 그가 살인을 저지르고 나서 애굽을 도망하고 나서 광야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 광야 생활 가운데서 그 모세가 고독을 아마 배웠을 겁니다. 또한 야곱도 마찬가지죠. 형 에서를 죽인 후에 도망치게 되는데 그가 도망친 곳이 광야입니다. 또한 요셉도 마찬가지죠. 형제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진 속에서 그 형제들의 버림받았고 나서 광야에 혼자 버려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애굽의 타향살이를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다윗은 안 그렇습니까? 다윗은 맨 처음에 사울의 사랑을 받다가 사울의 미움을 다시 받게 되자 그가 도망친 곳이 광야입니다. 다윗은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수많은 고난을 당해야 했습니다. 모세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다윗이나 그들이 성경의 역사 가운데서 큰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밑바탕에 그런 거룩한 고독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이 이런 말씀드린 것은 그저 방 안에 틀어박혀 살라는 얘기가 아니죠. 우리는 신앙의 그런 거룩한 고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는 교회 안에 오면은 우리가 찾는 것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평안이나 혹은 위로나 축복이나 은혜나 혹은 기도 응답이나 우리 이런 것만 찾으려고 하죠. 근데 우리는 그 가운데서 고독한 시간을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외로움이나 혹은 그런 시간이 다가오면 무서워하죠. 두려워하죠. 하지만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들에게 어쩌면 그런 고독한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른다라는. 너희가 진정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가 진정 내가 가르친 말씀을 익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한다면 어쩌면 너희 삶 가운데는 그 고독이라는 단어가 필요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장정만 5천 명, 우리가 추정하기로는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나눠 먹이셨습니다. 근데 그때 함께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질 때,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으실 때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거나 예수님께서 복을 내리시거나 혹은 먹을 걸 줄 때 몰려왔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거나 고통을 당하시거나 하실 때는 왜 한 사람도 예수님 곁에 남아있지 않았던 걸까요? 도대체 우리는 언제 예수님을 찾아갑니까? 빵을 먹을 때? 복을 받을 때? 은혜를 구할 때? 왜 십자가를 지려고 할 때는 우린 찾지 않는 걸까요? 우리가 과연 교회에서 원하는 것이 그저 빵만 원하는 것 아닐까요?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고가 무슨 의미겠습니까? 자신의 욕망, 자신의 요구, 자신의 그런 모든 것들, 내가 원하고자 하는 그런 모든 것부터 잠시 떨어져서 한번 십자가를 지라는 거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혼자 지는 걸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올랐을 때 십자가를 지셨을 때 예수님은 혼자 십자가를 지셨던 거죠. 혼자 외로이 고독한 마음을 가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셨습니다. 예수님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그런 너의 욕망과 욕심과 너의 그런 모든 것, 마음의 모든 걸 떨어져서 한번 혼자 십자가를 져보라라는 거죠. 거룩한 고독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외로운 사람이었는지 제자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왜 너희들은 나의 뜻을 몰라주느냐. 그렇게 열심히 따라다니고 나를 함께 하겠다는 너희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뜻을 몰라줬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붙잡히는 순간 다 제자들이 다 달아난 거 아닙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순간 제자들 모두가 다 고향으로 돌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 중에서 예수와 함께 했지만 예수의 외로움을 위에 있던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예수는 철저히 외로운 사람이었고 고독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왜 예수님께서 그런 고독한 시간을 가져야 했을까? 왜냐하면 예수님께 단 한 가지 뜻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의 그 사랑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독의 시간을 참으셔내셨다는 거죠. 만약에 그 뜻이 없었다면 사람들과 제자들과 주변의 사람들과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지냈겠죠. 그들이 원하는 걸 줬을 거고 그들이 바라는 것만 주고 살았을 겁니다. 그러면 인기는 많아졌을 거고 십자가는 지지 않으셨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런 고독의 십자가를 지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셨기 때문에 그 한 가지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독의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께 간절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 보고 외로운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니라 고독의 삶을 스스로 찾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삶의 가르침을 뜻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그 뜻을 이루고자 하다 보면 여러분에게 자연스럽게 고독의 시간이 찾아온다는 거죠. 우리가 가진 뜻,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고 우리가 가슴속에 새긴 그 뜻을 이루고자 보면 고독 속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적당히 거짓을 구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욕심을 내도 되고 적당히 나의 욕망을 이루려고 되고 사실 그것이 사회의 모습인 거죠.
우리가 그 사회 속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살아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고독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웃을 위해 사랑하고 다른 사람이 다 싫어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길을 가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 적당히 합시다. 우리 적당히 그냥 욕심 부리십시다. 적당히 다른 사람도 미워합시다 라고 얘기할 때 저는 미워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적당히 사람들 욕심을 낼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때가 온다라는 거죠. 그것이 결국 거룩한 고독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 그것이 거룩한 고독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거룩한 그런 고독의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신앙생활 가운데 그런 고독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 주님이 가르치신 그 뜻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을 증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담임교회 성도 여러분, 비록 그 길이 좀 고독의 길이고 좀 외로운 길이고 어려운 길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길을 가다 보면 여러분은 반드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가수가 있고 요즘 계속 듣고 있는 가수 노래가 있는데 윤종신 씨의 노래를 요즘 잘 듣고 있거든요. 그분은 참 가사를 잘 쓰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쓴 노래,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던 노래인데 그 오르막길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들을 수 있다면 찾아봐서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윤종신이 작사 작곡하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여자 가수가 불렀던 오르막길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연인들의 얘기인데 연인들이 보면 보통 행복하고 사랑스럽고 즐거운 그런 걸 꿈꾸잖아요. 근데 이 가사는 이제 우리가 시작되는 이 시점부터 웃음기가 사라지고 가파른 길을 걷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어려운 길을 가게 될 거니까 이 웃음을 한번 기억해 두자라 이렇게 노래가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노래의 가사 후반부에 이런 가사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억해. 혹시 우리 손 놓쳐도 절대 당황하고 헤매지 마요. 더 이상 오를 것 없는 그곳은 넓지 않아서 우린 결국엔 만나 오른다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 가사는 이런 거죠. 우리가 오르고 힘들면 결국 우리가 서로 놓칠 수도 있고 서로를 쳐다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결국 오르다 보면 그 오르는 곳이 좁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만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저는 이 가사가 굉장히 가슴이 와닿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끔은 고독의 길을 걷거나 가끔 힘든 길을 걷거나 그런 외로운 길을 걷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지칠 때가 있습니다. 이 길을 과연 가야 하나? 내가 과연 주님의 뜻을 꼭 이루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죠. 포기하게 되고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세상의 논리에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기어코 올라가다 보면 그 높은 곳은 힘들고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르지 못하는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넓지 않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 넓지 않은 곳에는 우리가 누굴 만날 수 있냐? 바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하늘나라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천국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이 좁은 길, 그리고 이 어려운 길, 이 고독의 길을 걷다 보면 우리가 다 함께 그 하늘나라 천국에서 만날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소망합니다. 이 담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어려운 주님의 길을 함께 걷고 나서 먼 훗날에 다 함께 천국에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고독의 길이고 어려운 길이지만 결국 뜻을 따라가다 보면 그곳에 예수를 만나고 천국을 이루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찬송가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말이죠. 비록 고독의 시간을 갖고 있지만 그곳이 바로 천국이고 그것이 하늘나라이며
그것이 축복의 장소임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향해서 바보 같다 얘기할지라도 주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사랑스럽다고 얘기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거룩한 고독을 가져야 할 이유인 거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시 한 편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시집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갖고 있는 시집 중에 하나가 이혜인 수녀의 시집의 작은 기도라는 시집인데요. 이혜인 수녀님의 시 중에 좋은 것들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그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홀로 있는 시간이라는 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홀로 있는 시간. 홀로 있는 시간은 쓸쓸하지만 아름다운 호수가 된다. 바쁘다고 밀쳐두었던 나 속의 나를 조용히 들여다볼 수 있으므로 여러 속에 있을 땐 미처 되새기지 못했던 삶의 깊이와 무게를 고독 속에 헤아려 볼 수 있으므로 내가 해야 할 일, 안 해야 할 일 분별하며 내밀한 양심의 소리에 더 깊이 귀 기울일 수 있으므로 그래, 혼자 있는 시간이야말로 내가 나를 돌보는 시간, 여러 속의 삶을 더 잘 살아내기 위해 고독 속에 나를 길들이는 시간이다. 이 가을 여러분 주님의 말씀과 함께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벗어나서 수많은 문제들과 수많은 복잡한 사회 속에서 벗어나서 나를 한번 돌아보는 거죠. 고독의 시간에 한번 그 거룩한 고독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5분이든 10분이든 1시간이든 하루든 일주일이든 그리고 나서 그 거룩한 고독의 시간이 여러분 평생의 베이스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탕이 돼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답고 축복된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것을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